3장 9절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는 그래서 나도 뭔가 창세기 1장 1절 얘기된 그것은 만세전 영원전의 창조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그래서 계속해서 나도 뭔가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이 영원전의 창조라고 보지 않고 없던 시간이 생긴 기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용어와는 성경의 의도와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나 참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지. 이제 그러려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계시로 깨닫게 해주실 때는 영원 전의 창조를 말한 거였다. 그때 영원 전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으뜸이 아니고 천사들이 으뜸이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그 비밀을 감춰놔뒀었다.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것은 사도들이 하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하는 건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전의 창조라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영원전 창조세계의 주도자들이었던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아담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주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보면 우리들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그 세계에서 물질계의 창조를 우리가 다스리게 했던 이 권세라는 건 완전한 권세가 아니었었구나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세계는 이제 폐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진 부활의 아들들에게 새 창조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이미 감춰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같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천사들에게 맡겼던 그 세계 천사 숭배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이야. 찬송과 영광을 받을 분은 그리스도 새 창조의 주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던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고 새 창조를 하신 그분이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 천사들은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상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구속을 하러 구원하러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맏아들이 되신 그분, 그 다음에 교회는 그분의 형제들,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교회 중에서 말씀이신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와 함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경륜의 정황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 전의 창조 세계에서는 루시퍼의 지도를 따라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직무를 행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직무가 아니니까 그건 패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온전케 만드는 도구로 종으로 부려서 쓰시려고 영원전의 창조세계를 천사들에게 맡겼었던 것이다. 새 창조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는 도구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깨달은 성경 전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들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혼자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냐, 주님이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냐. 난 육신으로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 앞에는 끝보게 가면서 나를 무시하는데 말하자면 그걸 막 자꾸 자기 사도권을 변증하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신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만난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계시를 하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상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찾아 올라간 게 아니고 나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3년 후에 나는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계속 몸부림쳐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기도를 했다가 이제 계시를 밝히 본 거 아니에요. 보고 나서는 다메섹으로 갔어요. 왜? 다메섹에 자기가 박해하러 갔던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이제는 전도를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체험했었어요. 이것이 성령이 보낸 사도가 더 밝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거다. 왜? 성령을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세운 사도들보다 성령께서 세운 사도가 훨씬 더 밝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던 모든 일러주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결국은 모든 진리를 다 흐름을 따라서 통달해서 깨달으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모세의 제자 되는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 가르침 받는 걸 우습게 여겼죠.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움을 받았던 사도들은 성령께로 나아가서 완전한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것이 성경의 흐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을 가르침받는 이렇게 중요해요. 하늘 천사들에게도 이것을 하나님은 감춰 놔두셨었어요. 그때 당시 하늘 천사들은 얼마가 반역하고 타락하고 땅의 모든 인류를 꿰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경배받고 찬양받고 마귀가 루시퍼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 루시퍼를 따르는 수종 천사들은 다 똑같이 땅에 있는 인류를 타락시키는 일로 쓰임받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것도 구속사에 이미 영원천에 다 구속사에 하나님이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깨달아져야 에덴 동산에 왜 그러면 죽는 나무는 왜 만들었느냐고 했었고 생수만 흘러가게 만들지 뭘라고 그냥 네 번째 큰 유브라데 강까지 그냥 흘러가게 만들었느냐 했었고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느냐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인 것은 계시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다 포함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어둠의 영들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없으면은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절대 깨닫지 못해요. 주님께로 메시아를 고대로 하지를 않아요. 나의 구원을 방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나 은혜의 필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겠지 아무나 긍휼히 여겨주고 은혜를 입힌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처럼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창세기 1장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하여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에게서 나온 이제 이건 새 창조예요. 재료인 갈빗대로 묘사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깊이 잠들게 하고서 갈빗대를 꺼냈다 그랬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죽었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피와 물이 물로 씻고 피로 거룩하게 하고 함을 받은 영혼들로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짓는 얘기다. 이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세운다는 건 건축 짓는다 이 말이야. 재료가 있어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만들어진 완성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교회가 완성됐다라는 말은 없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는. 성경의 구조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의 흐름을 따라서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사람은 땅에 응하며,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남자이신 그리스도는 새 하늘에 응하며 구속받은 사람들인 여자는, 교회는 새 땅에 응하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아담과 하와도 구속받기 전의 아담과 하와가 있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힌 이후의 아담과 하와가 다르지요.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의 사람과 복음이 믿어져 가지고 교회에 들은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지금 이런 어떤 구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땅에 응하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저주가 임한 아담 세계의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발등상이 되므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발등상이라는 건 발로 밟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할 때는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 자꾸 확대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세운 다음에 교회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그러다 보면은 주의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마음 땅을 정복하고 밝게 만드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하늘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를 유업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건 영원이에요 이제. 그래서 주님과 이기는 자들에게 땅을 발로 밟아 정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초 지식이 있어야 모세오경에서 끝나고 나면은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막 밟으라 해서 자꾸 그거 밟는 얘기 자꾸 가나안 땅 왕들도 그냥 죽이라고 하면서 목을 막 발로 밟아서 막 죽이라고 그러고 왜 자꾸 밟으라고 그러겠어요. 로마서에서는 사단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예수님의 발을 물어가지고 예수님만 쓰러뜨린 것으로는 완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뱀의 꼬리에서 7머리가 이제 계시록 7머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7머리들을 우리가 밟으면 뱀들은 밟을 때 가만 안 있어. 발뒤꿈치로 물게 돼 있지. 물으면은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 수가 채워지면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이미 이게 다 암시가 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계의 하늘과 땅은 새 창조를 위한 그림자를 제시하는 것이며 참하늘은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된 사람 속 부분들 중의 중심인 심령이며 참된 땅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된 새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옛 창조의 천지는 새 창조의 천지로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인 첫 장막은 반드시 번 날이 호련히 이르고 그동안에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처소를 덧입어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라는 건 자꾸 빛의 갑옷을 덧입는다 이 말이죠. 빛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완전히 어둠과 그림자가 제거되어지는 빛으로만 충만한 빛의 아들들만 사는 나라가 영원 후의 영원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영생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몸을 벗고 신령한 새 몸을 입되 빛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 구원이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빛이신 하나님이 해가 봉해졌다가 구름을 다 흑암의 구름을 물러가게 하면 해가 뜨겠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 푸른 예수님이 계속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이 그려서 있는 거예요. 이제 두 광명, 큰 광명이 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다른 발밑에, 여자의 발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달이 필요 없죠. 낮만 계속되니까 다시는 밤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암호화되어져 있는 성경이라는 건 모두. 그래서 창세기 넷째 날의 그 내용은 훗날 요셉의 꿈으로 창세기 37장에서 다시 한번 슬쩍 비춰서 설명이 나오죠. 해, 달,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화가 났는데 아버지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마음에 담아두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슬쩍 불러가지고 야,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이 정말로 너한테 가서 저러겠냐? 그런다고 꿈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교회는 이기는 자들에게 저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을 섞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물이 앉은 음녀는 7머리를, 머리가 또 그 음녀의 머리도 7이죠 또. 그런데 별이 5개가 모질하네. 12별하고 7별하고 7이라는 건 육신을 입고 있는 세상에서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과정이 있으지요.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신약의 말씀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만드시는 영적인 재창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며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게 그런 것처럼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증거하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지금 계속 일하시는 일을 보고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만 들어가지고는 분별이 안 돼서 못 믿겠더라도 하는 일을 보고서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이 뭐예요? 새 창조 일을 하는 거죠. 성령께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종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잘못 이만희가 들어가면 혀가 보라고 똑같은 소리 하지 말거든. 내가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며 타락한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되는데 여섯째 날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죠. 짐승부터 창조했죠. 짐승들도 들짐승과 집짐승이 있고 집짐승이라도 부정한 짐승이 있고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생축이 있고 자꾸 짐승도 분별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 에덴 동산의 창설과 거기 거할 사람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이끌으셨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신약에 내 교회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구속한 성도들을 교회 안에 데려다 놓으셨죠. 창세기에서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데려다 놨어요. 상징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그 배필을 짝을 지어줘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이 믿는 성도들이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들이 짝짓기가 되는 거잖아요. 다 이미 창세기에 모든 게 다 암시가 되어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를 위한 배필인 여자 등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하나님 자신의 짝인 이스라엘 나라와 구약성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아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를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회는
처녀로 비유되고 아들의 왕국이 나타나는 천년왕국에서는 신부, 천년이 찬 후에는 영세에서는 아내로 계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두 남자와 두 여자에 대한 이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두 아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아담이 둘이 있죠. 첫 아담, 구속사의 첫 아담과 구속을 완성하신 마지막 아담, 전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도 구속사지요. 마지막 아담도 구속사예요.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의 표상으로 오셔서 구속을 실현하신 분이 마지막 아담,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사람에게는 짝인 여자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남자가 있으면 남자 혼자 살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독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대잖아. 우리 이영애 자매 혼자 살으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가지고 온 땅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고 몇 번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아니지. 여러 번 살펴보다가 너한테는 얘가 딱 짝이 맞다 해가지고 박영재 이렇게 딱 갖다 그냥 그래서 세상 말로 점지했다고 그래. 점지. 그러니까 딴 속에서 끓어오를 때가 덜어 있어도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이런 것만 깨달으면 세상에 이혼법정이랑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 창세기에는 두 아담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의 남자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로 세워지는 교회,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인 여자가 계시되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죠. 이것은 창세기 5장 셋의 계보가 이어받는 말인 것이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은 없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의 후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패역하고 패기한 반역자들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죠. 그것은 이미 영원전의 창조가 반복되는 거다 말이야. 끝까지. 창세기에는 이처럼 두 아담과 그다음에 두 아담의 배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땅에서 난 사람인 구속사의 첫사람 아담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들인 하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하와는 인류 중에서 구속받을 여자죠. 그들은 마귀의 왕국인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땅의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집이라는 것은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다. 보배로운 산돌집 미래야만 영원히 가는 거예요. 보석집이래야만. 흙집이라는 건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흙집 이야기가 나오고 돌집 이야기가 나오죠. 흙무덤 이야기가 나오고 바위에 판 무덤, 새무덤이라고 돌무덤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산돌신 그리스도께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산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흙으로 지은 그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이라는 뜻이죠.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흙은 흙사람은 흙집은 불완전한 인간이다. 영생할 수 없다. 흙집을 입고는 이게 길게 산 것이 1000년이죠. 969년 살았으니까 참 흙집인데 969년 동안 버텼다는 건 참 비바람 풍수를 잘 견디는 사람이죠. 사람은 첫사람 아담 부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당하여 금령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은 자꾸 사람 보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자꾸 그냥 책은질하는 거, 그건 종교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속이라는 거, 신이 죄인을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한다. 구속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비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이선, 겉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형편없으면서도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있는데, 그때 속에 탄식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고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찾아와 주신다 이래요.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은 즉시 회개를 하지 않고 핑계대죠. 아이 말이야,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이렇게 대뜸 그렇게 나와버리죠. 우리 박영재랑 그렇게 나오지만 이제, 우리 이자매는 약해서 약한 그릇이라 조금 삐지고 조금 돌아서고 밥상도 이렇게 갖다 놓고 휙 하고 나가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지, 그렇다고 같이 맞닥뜨리면 안 된다 이거. 그건 남자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래도 여자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더 약한 그릇으로 지어서, 나보다도 더 약한 그릇이요. 그냥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툭 깨져가지고 그냥 물을 잘못 쓸 수가 없어야죠. 마른 것이나 담아서 이렇게 마른 그릇으로는 어떻게 써먹을까? 물은 남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자가 깨진다 해가지고 남자까지 같이 깨지면 안 되죠. 그럼 가정에서 깨져야 되는 일인데 둘 중에 하나는 견뎌내 버텨야지. 그래서 그들을 범죄를 저지르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마귀의 소굴로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그들의 육적 장자는 가인이었으며 가인의 후에는 육신적으로야 아담과 하와의 자식을 낳았지만 그 정신세계는, 가인의 정신세계는 뱀의 영을 받아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창세기 4장 가인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얘기하면은, 가인은 세상 사람이고 아벨은 자기네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가인도 제사 드렸죠? 제사장들이죠. 지금 다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자식, 아담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사에 있는 사람들이 계보가 나눠진다라는 걸 말하고, 이미 아담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사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도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막 그냥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안 맞는데 그냥 그것이 맞다고 그냥 무조건 믿어 하다 보니까는 그건 엉터리를 믿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담의 장자가 가인인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고 두려워해 떨었더니 가인이 인류의 조상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담이 가인을 만나면 죽일 사람들이 이미 에덴 동산 밖에 있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인간의 관념이 너무 많이 이렇게 그냥 들어갔는데, 이것이 다 뭐냐, 뱀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덮어놓는 역할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로 주님한테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과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안수받아서 나온 사람과 차이점이다 이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을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나는 계시로 된 것이다. 나 된 것은 계시로 된 것이지 무슨 사람에게서 나가 가르침을 받고 뭐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게 아니다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계시해 준 거다.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가서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의 종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안수받아서 사람한테 가르침받아 왔으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신약 성경의 구속사에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 그리고 두 남자의 배필이 계시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과 7 머리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최종적인 이 말씀이죠. 그래서 큰 음녀와 7 머리들이 있는 귀신들의 처소, 악령들의 처소 그 옥에서는 다 나와라 그랬는데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예비된 장소가 있은 다음에 나오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나오라고는 않잖아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서 먼 후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므로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두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으며 다시 셈과 야벳과 함이라는 세 족속이 아라랏산에 도착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자손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아의 자손들도 결국은 바벨에서 끝나죠. 그리고 한 사람 이제 그 셈 계보 중에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고 또 빼내는 얘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와 창세기 2장의 창조 세계를 해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이 땅에 흙으로 지은 아담이 아니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말씀으로 창조한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은. 그러나 창세기 2장은 땅에 흙으로 지었어요.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다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이 구비가 되어진 다음에 맨 나중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힘이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맨 먼저 땅의 흙으로 아담부터 짓죠. 그리고 나서 나무도 나게 하시고 동산도 창설하시고 짐승들도 그 다음에 짓고 해가지고 이름 붙여주라고 그러고 순서가 다르죠. 창조 순서가 벌써.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이 아담이고 2장도 아담이고 그냥 둘이 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이래버린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귀신 장난이지 이것이. 우리 박자명이 웃었었는데 내 얘기 듣기 전에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1장 때는 대충 말하고 2장에서 또 말하는 거라고 혹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물론 가만히나 있으면 돼. 근데 자꾸 남을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야. 나만 망한 거냐 분상화에서. 남까지 끌고 가서 같이 물귀신 돼가지고 같이 망하자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직함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사실은 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고서 다시 확실하게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란 건 부족할 수가 있는 건데 첫째 날에 빛밖에 없을 때는 7날 빛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야. 그럼 올 수가 밤이 더 길고 낮이 짧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야 아는 것은 짧은데 그래도 은사가 있어서 막 이게 나와서 한 것뿐이지. 그때는 내가 거기까지밖에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상을 안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시인한다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 갔어요. 네?
당연히가 다 갔다 오고. 아, 참 아깝네. 물고기 다 놓쳐버리셨구만. 아, 참.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새 사람 얻을 거 이제는 이제 자신하시면 이제 하셔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그런데 그냥 얼부리려고 그래.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문제인데 이게 얼버무려서 될 일이 아니죠. 명확하게 갈라줘야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자 하나님은 예외 없이 엘로힘이며 하나님부터 달라. 창세기 2장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앞에 딱 붙여지기 때문에 신부터 달라. 신부터. 창세기 1장에서는 신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신의 명칭이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담 앞에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날짜별로 그 다음에 단계적인 창조를 하셨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날짜들이 없죠. 에덴 동산 짓는 데는 며칠 날이었고 뭐 나무들 짓는 데는 며칠 날이었고 아담 질 땐 첫날이니까 둘째 날은 이제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산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 지어가지고서 여자 짓기 전에 짐승들 지어가지고 이름 붙여주라고 하시고 이렇게 창조를 했지만 2장에서는 날짜별로가 없어요. 날짜별로가 없어요. 2장에서는 며칠 날 누구를 며칠 날 문의했다는 게 없죠. 1장에는 날짜별로 있어요. 이것이 벌써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은 혈육의 몸을 입은 인간 나라가 끝날 때까지 계속 대를 이어 아담은 지금 우리도 아담이죠. 우리 후손도 아담이죠. 언제까지 아담 세계가 계속 갈지 우리는 모르죠. 그 천년이 차면 아담 세계는 드디어 이제 흑사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그 아담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 대를 이어놨기 때문에 날짜별로 아담을 창조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이 아들 낳을랑 생일잔치 해주고 하려고 그랬다고 또 아이고 나 인생 그런데 생일잔치 너들 해주지 말라 했으니 오늘부터 안 할란다고 또 얘들 속상하게 하지 말고 잘 알아서 하죠. 그것은 완전한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속하신 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심령을 재창조, 새 창조,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완전한 태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물질계의 태초는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태초, 천지창조가 시작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게 태초 하나만 알아도 하여튼 참 할 얘기 참 많아지지. 그래서 인간 나라가 끝날 때까지 아담은 계속해서 출생하고 죽습니다. 아담은 결과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하고 죽기 전에 그런 기한을 줄 테니까 그동안에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은 이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친 후에 안식하셨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새 일이 시작되었으며 일이 맞춰서 안식한다는 말씀이 없죠. 안식했다는 말이 없죠. 어디 가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너 안식일 날 안식일 지키느라 고생해서 하는데 그거 지켜도 소용없어. 소용없고 내가 주는 안식을 하면 마음에서 쉼을 얻어야 그게 참 안식인 거다. 그래서 계시록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때는 일을 하지 않죠. 일할 필요가 없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년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신년으로 완성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은
안식의 주인께서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 일에 동역한 것이며, 이건 믿은 거죠. 성령의 증거로 그 사역의 일을 주님은 계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한 성도들이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영생을 취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 생활이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죠. 믿는 일, 성도들은 믿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할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빛을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여서 빛의 아들로 다시 나서 온전한 빛 가운데로 이게 완전히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양편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천지와 모든 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조물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맨 먼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후에 나무들이나 에덴 동산이나 짐승이나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것들을 지으시고 나서는 복을 주시지도 않았고 심히 기뻐하시지도 않았죠. 창세기 1장에서는 복 주셨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창세기 2장 땅에 사람 짓고 나서는 복 준 적도 없고 심히 기뻐하시지도 않아.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들의 왕국이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범위가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그 나라의 왕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여자는 여왕일 거고 이제 남자는 이제 바깥 남자 이제 왕이죠. 상징을 하자면. 그래서 왕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지만, 창세기 2장의 사람을 위하여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으나 왕궁을 창설해줬는데 왕궁이 독사의 소굴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독사의 구렬이 되어지고 나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은 먼 후일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줬지만 다윗의 후손 왕들이 악을 행하다 보니까 왕과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부인과 선지자와 선지자의 부인들이 몽땅 졸졸졸졸 기득권자들하고 같이 다 하나님의 동산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 버리죠. 에덴 동산이라는 건 완전한 게 아니다. 그럼 그건 다 뭐냐? 주님이 세울 교회에 대한 모형일 뿐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뱀이 와서 해칠 수가 있었지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산을 창설하셨으나 그 동산에서 범죄가 일어나 쫓겨나게 되었고 도리어 간교한 들짐승인 뱀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가 임하였는데, 역사에서는 바벨론 왕이 막 포악하고 무지하게 막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딱 끌어다가서는 그냥 막 바벨론 왕이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첫 번째 짐승이었죠. 짐승한테 맡겨가지고서는 그냥 막 포악하게 다스림을 받게 만들었어요. 짐승들을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왕이니까 짐승들한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 왕과 바벨론 도의 술사와 뭐 이런 기득권자들한테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세상 권세에게 교회가 되려 사로잡혀가지고 다스림 받는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모든 짐승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주셨고 사람에게는 씨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를 주셨지만, 창세기 2장의 사람에게는 그 땅에 나게 하신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과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식물로 주셨으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 금령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는 먹으면 죽는 나무는 없었죠. 그냥 생명나무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저주받은 땅에서 본인이 수고하여 얻은 채소를 먹게 하셨으나, 창세기 2장 이후에 3장 이후에 가면 네가 먹을 식물을 이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열매나 생명나무 먹을 권리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쫓겨나 버렸으니까 이제는 저주받은 땅에서 네가 스스로 수고해서 채소 농사 져가지고 먹어라 이랬다 이거예요. 식물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산업은 육적 장자인 그
아담의 산업은 가인이 물려받고 아벨은 메마르고 간주한 땅에서 목축업으로 생계를 삼았고 자연히 제물도 가인과 달리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을 말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1장 본문 강해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냥 창세기 1장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교만함이나 완악함으로 굳어지는 것은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 교만하고 완악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마련이고 은혜가 임한 하늘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은혜로 굳어진 그 땅에서는 채소를 낸다고 그랬어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이 창세기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늘 비를 흡족히 내려주실 때, 선지자들은 추수 때에는 소나기와 같은 비를 늦비를 내려주신다 이랬는데, 오늘 우리가 다 늦비만 오죠. 마침 비도 이렇게 늦비도 많이 자고 오기도 오네. 소나기도.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영혼이 다 은혜로 굳어져서 그 은혜가 넘치는 그 마음 밭에서 농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생명 양식으로 서로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먹는 거예요. 땅에서 농사한 자들은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땅은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서로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창세기 셋째 날 보면은 채소와 과목들을 나게 하셨다고 그랬고, 풀과 채소와 과목들을 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짐승인간들은 예수를 먹여야죠. 예수님 우리의 먹이가 되시려고 나를 먹으라 그 얘기하려고, 내 살을 먹으라 그 얘기하려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던 거죠. 풀은 육체예요. 그런데 예수의 육신은 짐승인간들이 먹고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구속을 위해서 먹이가 되러 오신 예수예요. 그 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라고 그랬는데, 씨 맺는 채소는 예수님이 은혜를 입은 땅에 천국 말씀 씨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에 심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천국 농사를 하셔가지고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을 또 먹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먹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먹고 둘이 막 서로 잡아먹는 얘기가 있어. 우리 저 박영재하고 이자매님하고는 자주 잡아먹으면 수지 맞는 일이 벌어져. 그런 줄만 아시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꾸 먹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상징입니다.